주부터는 당분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또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열매 맺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불러서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열매 맺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행하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셨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택하신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농부이신 아버지는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택하신 자녀들을 열매 맺게 하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표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연결하는 끈과 같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택하신 자기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였고 아버지가 택하신 제자들은 아들을 사랑함으로 아들의 계명에 순종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계명은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 맺음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목표를 16절의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16절을 쉽게 표현해서 설명해 보면 아버지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택하신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도록 주신 방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받게 한 것이다고 16절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셔서 16절의 모든 말씀을 하신 목적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성령을 사랑하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대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포함시켜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아주 잘 표현해 놓고 있지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불러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함께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심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이라는 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주체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경륜 가운데 뜻하신 대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또 못마땅해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도록 수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아주 함축적으로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와 같은 복음을, 이걸 복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는 아무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화로움을 주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는 참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 좀처럼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점을 지난 수요일에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복음과 삶을 통해서 살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잘못을 범할 때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내가 이런 잘못을 하니 주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것이라거나 또는 결국에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면 후회할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자기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하는 모든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복을 받고 징계를 받지 않으며 또 내가 애쓰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모든 결과의 책임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복음이 그렇게 설명합니까? 복음은 원죄를 타고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전혀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감이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음으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거나 혹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죄를 미워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도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마틴 루터는 우리는 종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팀 켈러에 의하면 종교는 구원에 이르고 복을 받는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느냐, 혹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느냐에 따라 자신의 구원과 복을 받을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있어서도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용서가 결정되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표면적으로는 복음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스스로의 행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여기는 그런 것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와 같은 종교는 복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며 하나님이 주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믿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먼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은혜로운 일을 믿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미 내가 일평생에 짓는 모든 허물과 죄값을 다 속죄하여 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사족을 좀 붙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금방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릴 때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책감, 죄로 말미암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시나요? 왜 그러신가요? 여전히 내가 범하는 죄들과 허물들과 연약함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징계를 받지 않을까, 심판을 받지 않을까, 혹은 더 심하게는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지식적으로는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였을지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속죄하지 못할 죄가 없고 예수님이 사하지 못할 형벌이 없고 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그분이 다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혹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할 때 그것이 심판과 죄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미워하시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것을 행함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죄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아직도 벗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심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 가운데 내가 여전히 거하고 있음을 인하여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설교문을 보십시오. 복음적인 삶은 아버지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합당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순종함으로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그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알지 말고 우리 가슴으로 이해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고 복음이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우리 안에 가득한 복음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복음으로 살아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맺으시고자 하시는 열매가 바로 그것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는 결과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분에 순종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도록 불러 모은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길은 그렇게 하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복음의 열매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가? 그 증거가 뭔가? 그 첫 번째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주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여서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처럼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상과 친밀한 사이가 아닌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좀 수준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아무리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도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주님도 아무 흠도 티도 없으셨던 주님도 세상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세상이 그런 주님을 미워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아무리 수준 높은 삶을 살아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박수를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에게 속한 것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미움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고향 마을 나사렛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으며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나사렛, 주님의 고향 마을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처럼 분노하고 핍박하였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며 회당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비록 회당에서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속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리고 또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으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였으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였을 터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진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일종의 반어법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 적이 없어요. 지킨 적이 없으니까 제자들의 말도 지키겠다는 겁니까? 안 지킨다는 겁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고, 세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 하고 세상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세상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좀처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시나요? 미워하나요?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걸 느끼시나요? 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진리입니다. 주님이 거짓말을 미워하듯이 거짓을 미워해 보십시오. 주님의 교훈을 받아서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며 헐뜯는 무리에 동참하지 말아 보십시오. 반드시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따돌림을 당할 것입니다. 없는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따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세상과 친밀합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세상이 바라는 것을 똑같이 바라고 소망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조차 물질적인 부유함을 자랑하고 일반적인 성공을 거만하게 자랑하며 자기가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교회다움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루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을 받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기를 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을 꺼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무엇을 사랑하셨고 무엇을 위하여 사셨는지를 바라보고 그런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좀 딱딱할 수 있겠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사람들이 주님을 얼마나 미워하였는지를 설명하시면서 하신 설명이에요. 말씀이에요. 앞뒤 문맥을 따라서 보면 단순히 이 말씀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예수님을 증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듣지 않음으로 핑계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현현이신,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고 미워하였으므로 어떤 핑계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은 주님이 놀라운 일도 행하셨고 또 주님이 놀라운 말씀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은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 하신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은 누가 기록하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그처럼 미움을 받으실 것이라고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즉 증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옳다는 것을 누구의 증거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그의 성격대로 항상 진리를 혼탁하게 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죠. 설교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밭에다가 곡식을 좋은 씨앗을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종들과 함께 주인이 나가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를 의미하죠. 그러면 좋은 씨앗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입니다. 주님이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원수는 마귀를 가리키겠죠. 마귀가 와서 교회 안에 가라지들을 뿌려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언제나 혼탁합니다. 마귀가 혼탁하게 하고 진리를 미혹하여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설교문으로 돌아갑니다. 마귀는 지금도 진실한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미혹하고 진리를 교묘하게 혼잡하게 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요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생각할 때마다, 배울 때마다 우리가 너무 복음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고 복음, 참된 그 복음의 본질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복음을 그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명료하게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붙잡고 살아왔을까요?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진리를 혼잡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런 그 미혹과 또 유혹 때문에 우리들이 또 이렇게 잘못된 진리들, 잘못된 복음들을 우리가 배우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의 교묘한 언변과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업적들과 화려하고 세련된 화술로 인기를 얻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유함과 성공이 하나님의 뜻인 양 진리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부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 진리를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대다수가 진리를 떠나버리고 변질된 복음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남은 자들을 두셨고 그들에게 진리의 길을 증언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를 하는 이세벨을 따라서 세상과 음행하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을 따라 음행하는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던 사대 교회에 대하여서도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소아시아의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것입니다. 택하심과 예정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깊은 감격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렇게 증거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열매 맺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며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자유, 즉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방종의 기회로 삼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속죄와 사죄함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잘됐다, 죄 지어도 괜찮은 거구나 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방종하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 왜? 성령이 그 안에서 증거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다.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어떤 잘못을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까 싶어서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죄 자체를 미워하고 그러므로 더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아요. 성령이 증거해 주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에 가슴이 뛰고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참여할 것인지를 숙고하고 이를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복음을 알지도 못했고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알고 믿으며 사랑합니다. 그러니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복음에 온전히 붙잡혀 있지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 듣기를 소원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복음에 합당한 신자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부름을 받아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되어 우리 동산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연약한 형제들을 어찌하면 내가 돌볼 수 있을까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받은 타격 중에 아마 가장 큰